미가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선지자가 없는 나라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에 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이스라엘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씁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오 선지자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이런 것들, 그런 대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일,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굉장히 그 신성한 일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로 볼 때 출애굽도 시켜주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게 해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만나주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이 있다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버리고 우리는 신이 없이 우리끼리 사는 민족이다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대로 두는데 왜 그러면 예언하지 말라 그러냐면 듣기 싫으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 한 선지자를 거부한 거지 선지자가 없었으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 있으면 되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지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필요한 거예요. 맞죠? 네. 아합 시절 한번 봐보세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장 엘리야, 그렇죠? 그 밑에 소위 따까리 엘리사, 요것들 잡히면 죽이려고 작전했는데 결국은 못 죽였는데 그 밑에 하여튼 싹 쓸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기 지금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하러 갈 때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 유다 왕이니까 여호와께 물어보고 갑시다. 다 죽여버렸는데 어디서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죠? 다 죽여버렸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모으니까 300명 나왔다잖아요. 300명이 넘게 나왔대. 300명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 진짜 선지자인가요? 가짜죠, 가짜.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도요 가짜는 안 죽여요. 네. 가짜는 안 죽입니다.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옷 입혀갖고 그럴싸하게 만든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세상에 300명이 넘어요. 엘리야 하나하고 바알 아세라 850명인데 여기는 또 미가야가 또 있었어요. 여기 미가하고 똑같은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다른 미가야. 이 사람 뭐랬어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를 남겨놨어요. 여기 보니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모으니까 300명이 넘게 나와요. 이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아합도 남겨놨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세상에 300명이 넘게 남아 있었다랍니다. 그러면 이때 있었겠죠? 남겨놨겠죠?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를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여호와가 내 편이면 좋은데 그 내 편이란 것이 나에게 옳은 것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고 내가 뭘 하든지 뭐 다른 데도 뭘 하든지 도와주는 막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부럽다 하는데 다 이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도 뭘 하든지 예스 해주는 신이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는 남겨놓고 다만 그 여호와가 내 마음대로 좀 말해주길 나를 하고 싶은 대로 좀 밀어주길 이랬어요. 여호와 이름 그대로 두고 여호와의 선지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뒀어요. 자,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잘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여호와의 선지자를 남겨놓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 이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믿는 자와 겉으로 믿는 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나도 이런 사람 말 잘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나 교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 뭔가 좀 얕게 들리죠. 보통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남겨놓고 나를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신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좋아합니다. 주여. 그래서요. 이런 선지자는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선지자는 또 있는 나라야겠고 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 스스로 선지자를 세웁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고 기름 붓고 사명 주고 말씀을 줘서 가라. 이게 선지자인데 사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멋대로 제사장 세운 여로보암 있죠. 나라 쪽에 간 다음에 제사장은 있어야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 지낼 제사장은 있어야겠는데 그걸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 이름은 갖고 그 제사 제도는 갖고 싶은데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이 아닌 손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 뭐 감투 하나 쓰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자 네가 지금부터 제사장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잘난 죄인들이 이름만 여호와의 백성인 사람들이 세운 선지자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가 세운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지 사실 사람이 훌륭해서 선지자로 세워진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이 개떡 같은 죄인들이 세운 선지자는 자기들이 하나님도 자기들 좋아하는 소리 해주길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질까요? 말쟁이들이죠.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여야죠.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험한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이세벨이 죽이고도 남은 300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소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영빨 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숟가락 몇 개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못 맞춰. 알 수가 없어요. 자, 후반부 보세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돼 있죠. 이 거짓말쟁이들이요. 대단한 거짓말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심오한 신학이 들어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장래 청사진을 보여주냐? 그 정도도 안 돼요.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좋은 소리 해주면 돼요. 지금 먹고. 진짜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도 장래에 성전 세워질 걸 바라보고 다윗도 그거 바라보고 이래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지. 모세도 선지자. 장래를 바라본다. 이스라엘의 장래까지. 그 노래를 불러요. 예언의 노래를. 근데 이 듣기 좋은 소리 한 것은 나 죽으면 뭔 소용인데
그죠? 말로는 자식들에도 사실은 내가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되지. 내가 하나라도 더 취해야지. 그래서요. 지금 좋은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술이라도 한 잔 더 마시게 해주는 소리를 해줘야지.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마셔도 괜찮아요 하면은 역시 우리 목사님 오픈 마인드 좋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 이런 소리 합니다. 예? 사람들의 그 당대 사람들의 기호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주제를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무슨 이야기도 좀 할 줄 안다는데 우리 목사도 그런 이야기 할 줄 아나? 했더니 그냥 여지없이 신식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이런다고요. 좋아라 그래요. 그리고 시대 불문, 쾌락과 방탕함에 대하여 허용해 주는 소리.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 우리 양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젊으신 우리 최 권사님. 소시적에 20대 때 제가 지금 말한 같이 이런 목회자들 내지는 그런 소리 동년배나 아니면은 목회자들로부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시대가 굉장히 머네요. 진짜 이 경건한 교회를 다니셔갖고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는데 많이 있었어요. 예,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예라고 해주면 선지자로서 만점입니다. 만점. 칭호는 그렇게 보면 멋지냐. 칭호는 선지자라는 정말 그 대단한 이름을 붙여주지만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일, 선지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사실 광대 수준입니다. 우리 좋은 대로 춤춰달라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춤을 춰달라는 거예요. 언어의 춤을 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입니다. 뭐래요? 말을 어떻게 하면 누구야 선지자 노릇하라 이런다고요. 말해도 선지자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라. 해봐라 이런다고요. 예수님한테도 그러지 않던가요? 그죠? 당신이 요즘에 그렇게 유명한 핫한 사람이라면서 그래. 옛날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던데 한번 불이 한번 떨어지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태도.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식의 태도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말투나 태도를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백성이에요. 자칭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이름도요. 이제 선지자도 선지자요. 한번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소. 이렇게 한다면 사실 반대로도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교인이라면서? 듣기 싫죠.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하면.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 감히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 이렇게 하겠죠. 선지자는 광대로 만들고 사탄의 자식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싶고 대무슨교회 성도로 부르고 싶고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교회,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도 뭐 시설이나 장비나 기구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밖에서 이제 일하러 오시는 소위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 중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안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안 물어봐도 말합니다. 나도 사실 어느 교회 누구 집사예요?
어느 게 꼭 말을 합니다. 아닌 사람, 큰 교회 아닌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냥 서로 교인이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이러면 그냥 대충 집사입니다 이러고 마는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저를 보고 얼토당토하는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사 때 다 자기 교회를 통과해 가기 때문에 어찌 말하면 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광나루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백 명이 나오는데 무슨 어떤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목회자가 전도사 때 자기 교회를 다 통과해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어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한테 여러분 만일에 진짜 본인 교회가 한 1000만 명쯤 모여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가 수백 명이 돼서 부목사가 수백 명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런 말도 쉽게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 가서 사장을 보고 무슨 우리가 이제 사장의 지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가 있는데 갖고 우리 회사가 커가지고 말단 직원 때는 사장님들이 다 우리 회사 통과해 가는데 언제 신학교 나오신 언제 무슨 직장생활 하셨냐 제가 말씀을 알 것도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꼭 쓸데없이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교역자나 또는 중직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은근슬쩍 자랑하고 분명히 공고에서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요? 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에 비할 정도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는데 쓸데없는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예언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굳이? 이건 포도주 파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술집에 가서 술집 주인이 하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무슨 성전 이야기, 장래 이백성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광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된대요. 그렇죠?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 사람. 얘가 주조장이에요, 술집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술의 나라가 됐을까요? 고작 선지자가 술 타령 부르고 그 노랫소리가 들을만하면 가수라 부르지 않고 선지자로 불러준다. 또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누가 포도주 한 병 슬쩍 주면 알았어요. 다른 성경에 호세 같은 데도 보면 나와요. 떡 물어주면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하고 숨어가지고 같이 수퍼 마시면서 강도짓하고 독주 한 사발 딱 주면 독주니까 독한 술이죠. 세상에 독한 술들은 좀 오래 담가야 되죠. 잘 담가야 되죠. 예. 비싼 술입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말 다 지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발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콱 헛소리하면 죽어 그래서 그랬지. 헛소리 하려고 줍니다 하고 상만 잘 차려주면 여기 하나 뭐 잘 차려주고 산마다 제사상 얼마나 거하게 차려줬어요. 발락도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저 백성 저주 좀 해주시오 이랬지 않습니까? 요거라니까요. 요런 태도.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 같은 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술 한 잔 주니까는 듣고 싶은 말 해줬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술주정인지 예언입니까?
술 취하고 하는 소리인데, 야,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부른다. 선지자란 말의 값이 너무 떨어졌네요. 세상에 너무 떨어졌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이상한 거 요구하니까 목회자 우습게 되고, 목회자 본인들이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사니까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본래 선지자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예언했어요. 굳이 지금 이 값을 말한다면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감사의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술 한 병 이런 걸로 안 했어요. 포도주 한 병은 너무 적어요. 살해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독주라는 건 아예 어울리지 않아요. 먹었던 술도 나시는 데만 깎고 안 먹는, 머리 깎고 안 먹는데 선지자한테 술을 퍼먹이고 예언을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 술 이런다고요. 그리고 술 한 병 주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어요. 중독이 됐으니까. 참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서 할 소리가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같은 교회는 소위 중형급 이하 교회는 요즘에 전도사들 안 오죠. 요구하는 사례비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예. 저희는 많이 받지도 않았고 장학금도 주는 교회, 안 주는 교회, 다 주는 교회, 조금 주는 교회 아주 여러 길로 나눠있지만은 전도사 때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저만 해도 전도사 3년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안 주는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그래도 한번 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해야지 장학금 준다고 옮기면 되겠냐. 그래서 진짜 장학금 안 주는 교회에서 3년 일하다 보니까 3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죠. 전액 장학금 안 주면 안 가요. 전액 장학금 줘야 되고 사람에는 진짜 주중에는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주일날 하루 오거나 토요일날도 뭐 자기 일 있으면 잠깐 오다 요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달라 그래요. 뭔 기준으로 하냐? 아니 뭐 싫으면 마시고요. 우리 뭐 배달 몇 번 해도 그 정도 다 버는데 이런 식의 사고예요. 그런데 전에 없던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대형교회 전도사는요. 사람이 안 줘도 저 좀 써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요즘 소위 이런 개념이죠. 이건 투자다. 나중에 젊은이들이 스펙하죠. 아 오늘 큰 교회 전도사 생활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나가기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돈 안 받고도 가서 이름 하나 올려야지. 나중에 이력 썼을 때 그 교회 이름 한번 쓸 수 있어야지. 그 담임 목사 추천서 하나 받아야지. 정말 극단적입니다. 근데 현상은 극단적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 네. 자기 이익을 바라는 거죠. 자기. 어떻게 하면 몇 년 후에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건 투자의 의미로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신학교 선지동산이래요. 웃겨버리죠. 옛날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 뭐 생도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겁니다. 현대 교회하고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하고 쿵짝쿵짝 잘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고 새로 부임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욕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1년 안에 되게 욕합니다. 그럼 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썩었더라 개판이더라. 정말 내가 살리고 싶은데 말도 안 듣고 어찌하면 좋냐. 그러면 자네 힘을 내시게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 사도들도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자. 이거는 옛날 목사들 이야기고
요즘 목회자들은 욕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 꽉 막혀갖고 뭔가 좀 새로운 거 해보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이게 안정감이 있으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의 중심은 뭐냐면요. 뭘 바꾸려고 하는 거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번 꾸며보고 바꿔보고 소위 교회 앞에 있던 목회자 했던 프로그램들 이거 20년 전 건데 내가 요즘에 부목사 있으면서 우리 큰 교회에서 이름 있는 교회에서 요즘 새로운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라는데 장로들이 나이가 많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기가 부목사 때 있던 최근에 부목사로 있던 되게 큰 교회 출신되니까 그 큰 교회에서 했던 잘 나간다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교회 분위기 한번 여기다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또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었고 소위 전통 갖고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 스타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거 갖고 승부하면 있잖아. 처음에는 목사입니다. 1년 지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자면 뒤에 가서 그런 소리 한다. 진짜 부끄러운 소리 든다. 차라리 욕을 얻어먹고 충돌하더라도 신앙 갖고 충돌해야지 소위 스타일 갖고 프로그램을 접목이 되니 안 되니 이 교회는 너무 전통교회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신식으로 바꾸자 했더니 옛날식으로 십자가 걸어놓고 막 이런 문제들. 네? 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되죠. 자의로 선지자를 세울 수 있고 동시에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서 술 한 병이면은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부를 수 있는 가짜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이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끄트머리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도 이런 말 하더만요. 나라가 많은 징조가 5가지 있는데 이러저러고 자기들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말하더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항상 우리는 똑같이 수천 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망합니다. 말씀을 버린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을 다 태우진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버린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고요.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세상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나오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앞에 바람제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했고 최악의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 뭐라 했어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냈대요. 눈 떠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왜 그렇게 하냐? 거짓 것을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심판이 남은 거 이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것은 그 빛으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은 계속 미혹 속에 있다가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이 말씀 이 일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냐고 거부한 그들에게 선지자여 맡기 싫으면 저리 가라. 그리고 예언하지 마라. 네가 하는 예언은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린 겁니다. 속임을 그들에게 미혹의 속임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단호한가. 광야에서 그래서 60만이 죽었습니다. 10명의 그 선지자 노릇 해줘야 됐던 정탐꾼들. 사실 그 사람들이 보세요. 선지자 뭡니까? 먼저 본다는 겁니다. 먼저 안다. 말 뜻대로 선견자라도 불렀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때는 과거에 이날에는 선견자로 불렸더라. 그러니까 시대가 용어가 조금 달라요. 용어가. 요즘에는 신학교에서는 선지자란 말 안 합니다. 그건 과거라고. 과거형 그러니까 옛날식이라고. 예언자 이런 말 합니다. 신학도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말했는데 예? 현대 신학 배우는 사람은 무식하게 선지서 안 그런다.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그리 달라요. 다르지만 똑같죠. 미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에 담아가지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듣는데 먼저 듣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2명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실 선지자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본 게 뭐냐? 들은 게 뭐냐? 거기에 대한 해석도 믿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기는 먼저 했지만 해석과 판단과 말로 다시 서술하여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믿음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짜 선지자 되는 겁니다. 본 것 없이 말하는 자도 가짜 선지자고 본 것을 믿음을 빼고 말하는 자도 거짓말쟁이 가짜 선지자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도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있어요. 미혹의 속임을 그대로 두니까 그 10명 말 듣는 사람이 세상에 보세요. 10명 곱하기 10만 해도 많은데 60만이 60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설교한 저조차도 정말 내가 포도주 한 병 얻어먹겠다고 입을 여는 사람인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만 하시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시대를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또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 외쳐졌으며 오늘은 부족하지만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들으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거짓말쟁이가 말아들 것이고 광대 노릇하고 사람이 주는 떡고물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도들 역시 옛날에 가장 거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받아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울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행한 죄를 지적하고 네가 죽으리라 할지라도 엎드려서 울 수 있는 참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각양 좋은 이름들과 칭호는 성기서 다 뽑아서 우리 거라 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속마음과 참신앙은 거부하는 악한 세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혹의 속임으로 심판에 떨어뜨린다 하였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무서운 시대에도 사람이 만든 두려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겨놨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